18세기 영국에서 존 웨슬리가 주도하던 감리교 운동 혹은 신앙 부흥 운동이 시작됩니다. 영국 그 국교회의 고위성직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영국 성공회죠, 크게 반박하고 나섭니다. 왜냐하면 이게 새로운 운동이었기 때문이죠. 존 웨슬리가 브리스톨에 가게 되었는데 그 지역의 주교였던 버틀러는 당신은 내 자리를 탐내는 사람이요, 내 교구에서 썩 나가시오 라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조용히 듣고 있던 존 웨슬리는 이 땅에서 나의 일이란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나는 우주교회의 목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리까 아니면 사람의 뜻에 복종하리까 맞섰고 끝까지 그의 뜻을 굽히지 않아 세계 선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개혁의 필요성은 있게 마련이고 어느 시대나 구태의연한 모습이 있게 마련입니다. 존 웨슬리가 그랬고 종교개혁자들이 그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종교적인 의미에서 라이벌 구도를 형성했던, 즉 반대했던 여와 야처럼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종교적인 정치적인 기득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과 뭐 이런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주로 종교적 입장에서 상대가 되었던 사람들이고 로마 제국은 당연히 정치적인 맞상대가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실은 예수님의 어떤 죄목은 뭐였어요? 사람들이 많이는 왕이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범, 이 사람들의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정치범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런 정치범이라는 이 이름을 달아놓고서 사실은 종교적으로 자기네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보다 이 사람의 영향력이 더 막강하니까 그거를 제거하고 싶었던 거죠. 어쨌든 정치범 입장으로 당하게 돼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 산상 설교도 하고 평지 설교도 하고 그다음에 해변 혹은 이 수변 설교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수변이든 호변이든 호반이든 간에 이렇게 배를 띄워놓으면 대체로 이렇게 그 해변가든 수변가든 거기가 이렇게 둥글게 되니까 그 둥근 가운데 이렇게 배를 띄우면은 마치 그 이런 예배당이나 공연석처럼 이렇게 둥글게 사람들이 이 바닷가나 해변가에 앉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설교하신 적이 있다고요. 그렇게 했는데 빵 갖고 오기를 잊어버려서 그 배 안에 빵이 한 개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경고하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너희는 주의해라. 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아, 참 뜬금없죠. 야, 빵이 한 개밖에 없으면 대체로 이렇게 해야 상식적이죠. 야, 빵 갖고 오는 거 잊어버리면 어떡하니? 도시락을 챙겼어야지. 빵이 하나밖에 없으면 누구 코에 붙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제 수근수근 대기를, 야, 우리가 빵을 준비를 못해서 예수님이 화나셨나 봐.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는가 보다. 그러니까 화가 남은 사람이 그걸 야단치지 않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일찍부터 내가 알아봤어. 너는 언젠가 사고 칠 줄 알았어. 보통 그거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뭔가 거기에 덧붙이고 이렇게 해서 성질을 내기가 쉽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야, 너희가 빵을 준비 안 한 걸 갖고 왜 그러는 거냐? 너는 깨닫지 못했다.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야, 빵 하나 있는 게 뭐가 문제야? 내가 빵 5개로 5,000명에 떼어주고 12광주리가 남았고 빵 7개를 4,000명에 떼어줬을 때도 7광주리가 남았어. 그러니 빵이 하나가 있는 게 문제겠니 그게? 그럼 다른데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목적은. 이제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참 뜬금없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사실은 현대어로 제대로 번역만 하면 뭐 이해 못할 만한 문장이 많이 없어요. 물론 이제 구약 성경의 일부라든가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아무리 읽을 수 있어도 뭐 깊은 뜻, 뭐 행간의 뜻, 뭐 이런 것까지 하기는 뭐 그렇게 녹록지 않은 구절도 있지만 대체로는 다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아니 왜 빵 하나 갖고 있는 거 갖고 예수님이 갑자기 화를 내시고 더군다나 제자들이 이제 우리가 빵을 준비 못해서 도시락을 준비 못해서 예수님이 화가 나셨나봐 오해하는 속에서도 야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오늘 이 본장 마가복음 이 8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예고를 전후해서 발생했던 사건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떡 7개와 생선 두어 마리로 4천 명의 무리를 먹이시는 기적을 베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 달마누다 지방으로 복음을 전파하러 가셨다가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시험하려고 하자 그것을 떠나시려고 배에 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는 바리새인들이 자꾸 출몰해요. 그래서 야 내가 정통이고 넌 이단이야, 너는 가짜야, 우리가 정통이야, 뭐 이런 거, 우리가 보수야, 너는 가짜야, 맨 이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거나 뭐 안식일에 이삭을 갖다가 부벼서 먹을 때나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비난을 하죠, 예수님을. 근데 그런 비난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비난에 조금도 개의치 않으시고 자신의 일을 자신의 방법대로 계속 타협하지 않고 해나가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도 양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달마누다 지방에서 양식을 구하려 하지 않고 그냥 배에 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거니 하는 거죠. 야, 사실은 이 제자들은 그런 거죠. 아니 우리가 한두 번 겪어봐. 예수님께서 빵 하나만 있으면은 뭐 그걸로 모든 사람을 먹이시는 기적을 우리가 한두 번 봤어?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아이고 뭐 예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마음이었었겠죠. 우리들도 배가 고프고 환경이 어려울 수 있죠. 그 예수님이 금식을 하셨을 때 나타났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죠. 그게 단지 빵 조각 하나나 뭐 음식에 거치지 않고 모든 면에서 우리가 부족할 때도 있죠.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좀 타협하기를 원하죠. 이걸 좀 그냥 대체로 뭐 금식을 하다가 예를 들면 뭐 꼭 금식이 뭐 신앙의 본질이야 뭐 그럴 수도 있고 뭔가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자꾸 논리와 이론을 갖다가 끄집어내는 거, 그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비전, 뭐 어떤 목적, 그런 걸 창대하게 세워놨어도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이익 때문에 포기하거나 변명하거나 뭔가 사상을 변질시키거나 그러기가 쉽잖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비전도 없고 목적도 없고 뭐 논리도 없고 합리적인 무슨 뭐 슬로건도 없으면 그건 아주 대놓고 지의 이익을 따라서 살겠다는 거죠. 그럼 어느 시대, 어느 뭐 그룹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일이에요. 정치에서도 그렇고 경제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장사꾼들은 본질이 장사와 수익이니까 뭐 수익을 위해서라면은 뭐 무언짓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죠.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뭐 선교를 위하여, 뭐 그럴듯한 목적도 없는 데도 많고, 사실은 오늘날 시대는 대놓고 뭐 딴 목적을 갖죠. 그러나 뭐 목적은 뭐 어쩌고 그렇게 해놓고서 딴짓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의 고민은 뭡니까? 한 개의 떡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개의 빵밖에 없다는 거예요.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행이 길어질 때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는 나라도 조그맣고 뭐 기반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배고플 때 차를 타고 여행을 하든 걸어서 다니든 간에 배고플 때 식당이나 뭐 먹을 거를 살 때가 뭐 너무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있다면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이 여행을 가거나 밖을 나설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선 뭐 가는 곳마다 휴게소가 있고 음식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들판이나 이런 야전에서.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집을 나설 때 자기의 먹을 것을 챙기는 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자기 집에서 자면서 아침을 잘 해갖고 도시락을 싸갖고 나올 형편이 아니잖아요. 그냥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은 여기서 자고 돈과 서가씩 하면서 막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락을 일일이 매번 돈이 있다 하더라도 챙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쩌다 보니 빵이 한 조각밖에 남지 않았어요. 아마 이것도 전날 저녁에나 혹은 아침에 먹다 남은 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빵 조각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 달마누다 지방에 가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말하는 칠병이어의 사건으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았던 사건이 요 앞전에 바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이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가 걱정할 필요가 없네. 여차하면 예수님께서
뭐 뻥튀기 해갖고 다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준비해 주실 텐데 뭐 우리가 굳이 돈을 주고 사올 필요가 있어? 예수님은 쉬우신 일인데 괜히 돈 쓸 필요도 없잖아. 돈도 아끼고 얼마나 좋아. 그거 갖고 우리 저 옷도 좀 사 입고 뭐 어디서 잘 때 숙박료도 지불할 수 있고 뭐 활동비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데 쓰면 좋잖아. 뭐 이런 생각을 아마도 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이 먹을 게 없다든 뭐 어떤 방면으로 빈곤하든 뭐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이용해서 무조건 대놓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사업이 망했어. 망할 수도 있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러니까 망했으니까 하나님 망했습니다. 이거 하나님 책임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이거 극복해 주셔서 다시 돈 많이 벌게 해주셔야 돼요. 하루에 1억씩 1년이면 10억이 넘도록 순이익이 나게 해주세요. 아니 무슨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뭘 맡겨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식의 찍자를 붙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뭐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굉장히 어려워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뭐 야단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매번 대놓고 싸우면은 이게 굉장히 격렬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놈들이 아주 나를 미워할 거 아니에요. 미워해도 그냥 계속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어느 날 순간에 자객을 보낼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만남을 이렇게 놓고 보면 자객을 보내서 예수님을 제거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그렇게 민감한 순간순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뭐 우리나라에도 몇 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자작극이다 아니든을 떠나서 그런 테러가 꽤 많았단 말이에요. 그 어느 시대나 그랬으니까 예수님도 그럴 수 있으니까 굳이 그런 민감한 문제를 가지고 뭐 부딪히고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매번 그렇게 싸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오늘 15제를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이 오늘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 명백한 비전과 목적과 타겟을 설정해놓고 우리는 이 명분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런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우리는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선교 사업에 목숨을 걸고 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 말에 동의 안 하고 무슨 딴 태클 걸 만한 교회, 목사, 신자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애저녁에 뭐 그런 사명에는 관심 없고 다른 목적이 뭐겠어요? 그게 뭐 어떤 분야든 간에 자기 뱃속, 자기 주머니 채우려고 사는 사람들 꽤 많아요. 그렇죠? 목사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월급은 뭐 예를 들면 300만 원인데 실제로는 그 뭐 2배, 3배 되는 돈을 갖다가 받아가는 그런 목사도 있어요. 그래서 가만 따져보면은 사례비하고 뭐하고 막 흩어놨어. 못 찾으라고. 사람들이 바보예요? 다 보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가지고 가는 돈이 야 실제로는 3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은 되네? 야 그렇게 다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감춰져 있는 뭐 특활비, 뭐 활동비, 판공비 뭐 그런 식의 명물을 달아놓고 결국 또 그 얼마든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도 꽤 많아. 영수증 없이. 그렇게 다 비리의 온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게 다 뭐겠어요?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의 눈과 귀를 속이면서 뭔가 자꾸 돈을 딴 데 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정말 형편 이상으로 선교 사업에 금융 사업에 돈을 쓰면은 형편은 어려워서 정말 교회 살림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본질적으로 그게 잘못됐다라고 비난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돈이 선교 사업이나 금융 사업이나 이런 데 교회가 선한 일을 하는데 쓰지 않고 뭔가 뭐 목회자들의 사례비나 혹은 교회 안에서 지들 잘 먹고 잘 살고 교회 떵떵거리고 막 화려하게 치장하는 데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면 물론 이제 그런 시즌도 있죠. 교회를 건축한다든가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올인하기도 하죠. 그러나 어쨌든 진정한 교회는 뭐겠어요? 자기 교회를 건축을 하면서도 개척도 하고 선교비도 끊지 않는 그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지. 우리는 선교비 다 끊고 빚 없이 입당을 하고 헌당을 했습니다. 그게 뭘 자랑거리라고 자랑을 하냐고. 근데 우리네 현실은 그걸 자랑하는 목사가 있더라고. 너무도 한심하게. 여러분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교회가 빚이 없다는 게 자랑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교회 건축을 하면서도 우리는 선교비를 단 한 군데도 건드리지 않았고 단 한 군데도 선교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자랑거리가 돼야지
우리는 성교비를 다 끊고 빚도 없이 입당하고 헌당했습니다. 그 자랑거리가 되는 게 그게 성경적이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 교회 꽤 많습니다. 그걸 자랑하는 목사 꽤 많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30대 초반에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저걸 자랑을 하고 있네? 저 부끄러움을? 그걸 모르는 목사가 있더라. 여러분,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교회가 빚이 있을 수도 있죠. 교회를 짓다 보면. 그러나 예배당을 짓는데 빚이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가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결국 그 차이가 뭐냐? 오늘 예수님은 그걸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요.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이걸 굳이 구분한다면 종교적인 누룩, 정치적인 누룩이죠. 그러니까 누룩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빵 문화가 많이 발전해서 왜 식빵 보면은 거기에 많이 나와 있죠. 이 빵은 무슨 종, 무슨 누룩으로 만든 빵이에요. 전통 누룩, 무슨 효모로 만든 빵이에요. 그런데 먹어보면 어쨌든 좀 다른 풍미가 있는 빵들이 꽤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보통 우리가 빵을 쉽게 만들려면 거기다 이스트를 넣고 뭐 이렇게 하고 만드는데, 그냥 그냥 평범한 이스트를 넣으면 빵 맛이 대동소이하다고. 근데 거기에 쓰는 그 누룩이, 효모가 좀 자기들만의 누룩이 있으면 다른 풍미를 가진 빵이 되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거를 갖다가 좀 더 이렇게 시니컬하게 표현하면 빵의 수준이 달라지고 빵의 깊이가 달라지는 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빵 문화가 아니고 원래 밥 문화인 나라니까 빵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고 뭐 빵을 잘 구분 못할 수는 있어도, 어쨌든 누룩, 효모가 다르면 그냥 이스트만 써갖고 만든 그런 아주 저렴한 빵들 혹은 수준 낮은 빵들과는 다른 차원의 빵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빵을 만드는 나라들에서는 이 누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누룩을 쓰느냐, 어떤 효모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빵의 품질, 빵의 경향, 혹은 빵의 수준, 빵의 풍미, 이런 걸 다 구분하는 거죠. 아니, 왜 빵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야, 너희들은 바리새파 그 다음에 헤롯의 누룩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거기에 속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지금 제자들은 빵 하나밖에 없는 것에서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뭘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책망은 뭘까요? 떡이 없음을 의논하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준비도 안 했죠. 일단은 준비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자들도 다 사명이 있었잖아요. 재정을 관리하는 자도 있고, 선교 혹은 전도부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집회를 하시는데 집회 운영부가 있었을 것이고, 나름 예수님도 성경에 일일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죠. 가룟 유다의 사명은 회개였다, 이런 정도는 있어도, 아주 세세히 무슨 부는 없었어도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다 무슨 부장, 전도부장, 회계부장, 재정부장, 이렇게 운영부장, 이런 것들을 안 맡기셨겠어요? 다 맡기셨겠죠. 근데 문제는 분명히 거기서 그 중에 하나는 이 무리들의 식사나 이런 걸 책임지는 부장도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준비를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지금 제자들이 이 떡이 없음을 가지고, 야, 우리가 떡이 없네, 하나밖에 없네, 누가 책임지고, 제가 깜빡해서 제가 미처 준비를 못해서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걱정하지 마, 내심으로는 예수님께서 5,000명도 먹이시고 4,000명도 먹이셨는데 그까짓 거 예수님께서 이 배 안에서 이걸 못 먹이시겠어 우리를? 아니, 물고기를 갖다가 잡게도 하시고 빵도 얻게 하셔갖고 우리를 분명히 먹이실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예수님에게 미루어 놓고 자신들은 쏙 빠지면서 그러고 있는 거죠. 그 떡이 없음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예수님께서 의견이 분분해서 애써 가르쳤던 그 제자들의 신앙이 뭔가 이게 만족스럽지 않으신 거예요. 만족스럽지가. 그리고는 또 깨닫지 못함을 책망하시는 거죠. 아직도 너희들의 마음이 둔하냐? 그러니까 수많은 가르침, 이적 이런 것들을 보고 감동도 받았고 놀라기도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잊고 결국 그냥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누룩 얘기를 하신 까닭이 뭐겠어요? 빵이 있었으니까 그 연관돼서 당연히 빵에는 누룩이 들어가는 걸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알았을 테니까, 야, 빵이 누룩이 없이 빵이 되진 않잖아. 아니면은 그
빵 누룩 없이 만든 빵을 뭐라고 그러죠? 그걸 무교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효모 없이 빵을 만든 거. 그러니까 6월절에 이 무교병을 먹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고생스러웠던 이 출애굽 탈출기의 시대에 이집트를 갖다 탈출할 그 시대에 누룩 없는 빵을 먹었던 선조들을 되새기려고 맛이 없지만 그러니까 누룩이 없다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 누룩이 없으면 비스켓처럼 되는 거예요. 과자처럼 되는 거예요. 물론 과자를 좋아하는 분들은 나는 오늘 하루는 그래도 과자를 먹을 수 있으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빵을 좋아하거나 부드러운 걸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선 누룩이 없는 빵은 그냥 밀가루 반죽을 익힌 거예요. 굉장히 아무 맛도 없다고. 뭐 소금을 넣었겠어요? 소금을 넣었나? 뭐 어쨌든 효모가 없으니까 그냥 딱딱한 건빵이나 크래커 같은 느낌, 비스켓 같은 느낌으로 식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맛이 익기가 어려운 거죠. 당연히 말할 걸 나위 없이. 그런데 그 문제는 지금 이 떡이 없음을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야 여기 빵 하나가 있지. 너희들이 지금 나와 같이 계속 다니면서 지금 마가복음 8장이니까 그래도 비교적 이 초창기 정도 됐을 거 아니에요. 뭐 중반을 넘어선 시기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야 너희들이 뭐가 부족하냐면 믿음이 없어. 믿음이 뭔지 본질을 몰라.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이 뭐냐? 마치 누룩 없는 빵과 같이 너희들 안에 있는 믿음의 빵은 헤롯의 누룩이 혹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들어있어. 예수의 누룩, 그리스도의 누룩이 있는 게 아니야.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한마디로 예수파 교회의 일원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본질도 예수의 피가 흐르고 예수의 누룩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의 누룩이 있는 게 아니고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 아니면 그거보다도 저기한 더 정치적인 느낌의 헤롯의 누룩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지금 이 안에도 무슨 SNF파, 열심당원 여러 가지 종류의 파벌에서 있다가 야 예수님이 뭔가 혁명적으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실 것 같으니까 혁명하려고 왔던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12제자 안에도 있었고 12제자 밖에도 그런 열심당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파벌 SNF파라든가 각종 파벌에 있었던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사람들이 들어온 게 문제가 아니죠. 누구라도 교회는 올 수 있는 거니까. 거기 와서 변화돼서 예수의 누룩을 지닌 사람이어야 되는데 예수의 누룩이 아니라 끝까지 세상적인 누룩,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오늘날 교회는 안 그럴까? 말로 똑같아. 예수의 누룩이 아니라 세상의 누룩을 가지고 있어요. 정치적인 헤롯의 누룩을 갖고 있어요. 오히려 종교적으로도 이단 사이비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뱃속을 두둑히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누룩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겉으로 복음을 얘기하고 겉으로 뭐 하나님을 얘기하고 뭐 겉으로 뭐 아무리 수사를 해도 그 본질에 예수의 누룩이 없는 자들이 세상에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뭘로요? 저 사람이 지 뱃속을 채우기 위해서 저는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 월급을 받으면서 다른 데는 돈을 안 쓰더라? 그럼 당연히 아니죠. 자기의 뱃속만을 채우는 목사, 자기의 뱃속만을 채우는 교회, 자기의 뱃속만을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다 가짜라. 그거는 누구의 누룩이냐? 바리새인들, 바리새파의 누룩, 헤롯의 누룩인 거예요. 예수의 누룩이 아닌 거예요. 예수의 누룩은 뭐겠어요? 그런 거에 자기 뱃속 채우는데 목숨을 걸지 않고 자신의 일생을 걸면서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틈만 나면 1년에 몇 번씩 들어와갖고 헌금 걷어가고 맨날 여행 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쯤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나와서 휴가라고 나와서는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좀 후원해 주세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고 결국 거기에 자기의 무덤을 만드는, 우리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들이 전부 다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듯이 그런 사람처럼 그 선교지에 뼈를 묻으러 선교를 떠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선교사예요. 근데 뭔가 거기서 하다가 틈만 나면은 뭐 좋은데 청병 오면은 낼로 와버리는 그런 선교사들은 그건 선교사가 아니죠. 그냥 뭐 선교사가 아니라 그냥 직업을 가졌던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 우리나라에서 목회하는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신자들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이
예수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갖고 사는 신자 교회가 너무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이 제자들이 전부 예수의 누룩을 지닌 게 아닌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보시기에 야 너희들은 본질부터가 틀렸어. 너는 예수의 누룩, 그리스도의 누룩을 지닌 자들이 아니고 바리새파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지닌 자들이야. 왜? 너희들은 너희 뱃속을 채우려고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 예수를 믿으려고 해. 너희들의 출세를 위해서, 너희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자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나한테 붙어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야. 너희들이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수도 있고 불에 타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겪으면서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사명을 다짐하고 떠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중간에 마음이 약해졌고 나는 목숨 걸고는 못하겠어.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그럴 수도 있는 것인데 애저녁에 너는 출발부터가 목숨을 걸고 선교의 사명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내 뱃속을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번 끼니를 거르지 않고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것만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차원이 다른 거죠. 예수님의 고민은 뭐겠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라도 병을 낫게도 해주고 배불리 먹여도 주고 뭐 기적도 보여주고 왜 그러셨겠어요? 내가 이렇게 능력이 많아 이런 걸 자랑하려고 하셨겠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예요. 뭐 예수님 당연히 예수의 누룩을 가지신 분이니까 그런 걸 보고라도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잘 믿게 하려고 그러셨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랬던 건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누룩을 지닌 자가 아니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혹은 헤롯의 누룩을, 세상의 누룩을 가진 자들인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자꾸 망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의 누룩보다 세상의 누룩, 바리새파의 누룩, 헤롯의 누룩이 더 많기 때문이죠. 더 세기 때문이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빵 속에 있으니까 이 누룩이 무슨 누룩인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 그 빵을 구워보면 그 빵이 예수의 누룩인지, 그래서 예수의 향이 나는지, 바리새파의 향이 나는지, 헤롯의 향이 나는지 그 누룩을 알 수 있어요. 그 말은 우리의 열매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로. 한국교회가 참 초창기부터 자랑스럽게 민족 해방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공산주의와 싸워갔던 그런 굉장히 좋은 전통이 있어요. 그런데 뭔가 세상이 좋아지니까 이게 그런 건 다 없어지고 마치 우리가 기득권자가 된 것 같아서 오히려 거꾸로 편에 서서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없는 사람을 위하는 교회가 아니고 부자들을 위한 교회, 기득권을 위한 교회, 힘센 사람들을 위한 교회. 여러분, 그거는 늘 바리새인들이 주장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주장했던 건 뭐예요? 사람들한테 소외받고 힘도 없고 아무도 백도 안 써주고 사람들이 지지도 안 해주고 그런 사람들 편에 늘 서셔서 게 예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런 게 예수의 누룩이지, 힘 있는 사람 편에 서는 건 그건 세상이 쉬운 일이죠. 힘 없는 자의 편에 서는 건 용기를 내야 할 일이에요. 나도 저 사람 괜히 편 들어줬다, 저 사람이 옳긴 하지만 저 사람 편을 들어줬다 나까지 피해를 보는 건 아니야? 우리는 늘 그런 상상을 하게 되죠. 그런 예측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어김없이 그거는 맞게 돼 있어요. 그러나 부자의 편에, 기득권자의 편에 서는 거는 쉬운 일이죠. 나한테 이익이 돼, 나한테 돈이 돼, 나한테 도움이 돼. 그거는 예수의 누룩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안에 있는 까닭은 뭐겠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악,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본성, 이걸 내어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예수의 의를 입는 거죠.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사실은 죄인입니다. 구원 받아도 사실은 우리의 본질은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인이라는 마스크를 우리에게 씌워주신 겁니다. 그런 법적 자격을 준 겁니다. 우리가 양자가 됐다고 해서 우리들의 씨가 원래 죄인의 씨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죄인이었던 우리를 양자를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의 변화는 바로 예수의 누룩을 품은 자가 되는 거예요. 뭔가 내 이익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주머니 두둑해지는 것에 흐뭇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주머니를 비워내도 그것이 기쁜 까닭은 그것이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단 사이비는 빡강한 재력과 아주 집중적인 선교로 우리 굉장히 도전이 되고 굉장히 위협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단지 종교적인 혹은 신앙적인 차원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이 나라의 헤게모니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정치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현실로 목도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급한 때 목회자들이 뭔가 무슨 다른 쓸데없는 문제에 목숨을 걸고 집안 싸움하고 서로 비난만 하고, 이런 이단 사입이나 이런 우리와 전혀 다른 누룩을 갖고 있는 자들과 맞서 싸우지 않는다면, 지금 제자들을 비판하시고 가르치고 야단치시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외면하고, 우리 지금 무슨 누룩이 뭘 중요해? 빵이 많아야 돼. 빵이 이런 거에만 우리가 목숨 걸고 있다면 그거는 예수의 누룩을 품은 자가 아닙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을 가진 자고, 헤롯의 누룩을 가진 자고, 세상과 세속의 누룩을 가진 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셨고,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표적을 지향하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 삶이고 얼마나 부질없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시장 저작거리에 나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하나님, 저는 의인입니다. 저는 금식도 너무 많이 하고요, 헌금도 너무 많이 하고요, 저는 이렇게 의롭게 삽니다 라고 했던 건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건 그저 자랑질에 불과한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는 정치 연설이었을 뿐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오로지 하나님과 대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때도 실패했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늘 내 뱃속과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쉬운 길만 선택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드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나는 내 뱃속을 채우기 위해서 돈 한 푼도 덜덜덜거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았던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이지, 이를테면 사실은 그것도 제대로 된 기도는 아닙니다만,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기도하는 것에 역설적으로 대조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한테 헌금하는 것도 아깝습니다. 그냥 내 먹고 사는데 그냥 나를 위해서만 나는 돈을 쓰고 싶어요. 그렇게 사는 인생이 예수의 누룩을 가진 자일까요? 아닐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한테는 돈 한 푼도 아까우면서 지 영광을 위해서 자기 멋대로 살아버리는 인생일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누룩을 품은 자입니까?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누룩을 품은 자입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헤롯의 누룩을 품은 자입니까? 여러분, 결국 나중에 우리가 빵을 다 구웠을 때에 그 누룩이 어떤 누룩이었는지는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미 늦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의 누룩이 예수의 누룩인지 그렇지 않은 누룩인지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예수의 누룩을 품은 빵입니까? 아니면 바리새파 헤롯의 누룩을 품은 빵입니까? 그 빵이 다 구워지면 드러날 터이지만 그 전에 우리가 진정 예수의 누룩을 품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